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원래 한 3번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 기도의 능력, 또 미혹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3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와서 26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시편을 빼고 제가 시편 강의는 개인적으로 좀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한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설교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 설교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설교는 한 번도 개별적으로 한 적은 있어도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외한 모든 책을 한 번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아있으면 18년을 교회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뭘 할까 작년 말에 고민을 하다가 이 주일날에는 신약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구약 강의로 바꾸고 수요일 오전 예배를 신약 강의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일 오전 예배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원래 이제 이 목회 6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 낮 예배 이제 끝나면 아마 올 9월 이때쯤 되면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일 오전 예배와 맞추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끝내고 아마 다음 주부터 원래 제 계획은 11기 이제 상강의를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르호보암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다윗 강해나 솔로몬 강해나 또 이제 사무엘 사울왕 강해는 워낙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앞에 왕들에 대한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무엘 상하 강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의 강하를 이제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역사서 강해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사무엘 상하 조금 여러분들에겐 지루한지 모르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글쎄요 한 8, 9년 걸릴 것 같은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강의 그 이후로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약은 주일 낮은 제가 이 성경을 다 한번 강의해 보고 싶어서 내용을 꼼꼼히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한 장씩이나 내용을 이렇게 많이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요한복음 하나 들고 20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낮 예배는 그런 강의를 하나 해보고 싶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복음서 들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 얼추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목사님 설교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이제 96년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쭉 강해를 했는데, 앞에 자료는 전부 다 테이프로 좀 남아있고, 2004년부터 강해는 수요일 강해는 없습니다. 이제 그건 한 2010년 정도부터 강해가 있고, 2004년부터 강해는 교회 자료로 우리 프로젝트하고부터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어떤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제가 강의한 걸 쭉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은 책은 다 강의를 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 고난의 잔이 뭔 줄 모르고,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AD 44년 이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이 야고보서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주의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독교 최초의 회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고기 피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개고기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회의들을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열었을 때 그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이었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초대교회의 이제 가장 실력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이제 눈치를 본 정황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이 오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외식하는 그런 장면들을 바울이 엄히 꾸짖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야고보의 끝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지니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의 기도 반대가 뭐냐면 의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 이제 4장에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이제 잘못 구합니다. 이러면서 정욕적인 삶과 정욕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여기도 이제 믿음의 기도, 똑같은 말이 16절에 의인의 간구,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이제 야고보에게 멘토와 같았던,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이제 엘리야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다. 그건 너희들의 오해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우리가 같은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무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할 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고난의 한 종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 이 교회 장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듣기는 그냥 성령이 임하기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만교회 목사님들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기도했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시는 부흥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인지, 그냥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고
이제 누가와 같은 의원들이 있었지만 주로 목회자들이 의원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날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목사도 병원 가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과의 은혜스러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거나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왜냐하면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의 역할은 병든 성도들을 찾아가서 병원 가지만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목사의 역할은 그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때때로는 숨겨둔 죄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이 해석이 실제적으로 기름을 발랐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기름을 발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이 말씀은,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질병의 처방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이 보이는 암덩어리 또는 보이는 질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거나 또 잘못된 습관들, 죄에 대한 습관들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또 자신의 지었던 죄를 돌이켜보며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우리가 의사를 만났다고 다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가장 맞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사 없이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타임에 가장 적절한 의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의사가 나를 고쳤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타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잠깐의 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타임을 아주 아슬아슬하지만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꼭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을 고치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근데 대부분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평생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오늘 내가 한 기도의 응답에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도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여기 기도합시다 이러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합시다 하지만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기는 하지만 그냥 중얼중얼 거릴 뿐이지 내 마음속에 깊은 우러나오는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실수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내가 고칠 수가 없네요. 난 예수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늘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내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기도 응답이 그렇게 이제 막 기도했더니 이제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저는 많이 기도해 봤는데 주님이 항상 그렇게 응답합니다. 너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아닌데 계속 넘어져도 나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넘어져도 나와라. 너 내 아들 아니냐.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에 대한 자신도 없고 기도의 맛도 없고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이제 11절에 우리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의 영은 항상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에 그 확신과 무너짐이 뭐냐면 내 행위에 있습니다. 그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나오든 어떤 기도를 나오든 오늘은 고개가 툭 떨궜습니다. 왜?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의 영은 달라요. 그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이 뻔뻔한 놈 이러는데 아들만큼 부모한테 뻔뻔한 인간이 없어요. 그 왜 뻔뻔하냐?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사단이 야, 너 그따위로 살고도 하나님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나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의지하느냐면 내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피 흘렸잖아요. 당신이 나를 불렀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자, 똑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누구든 어떤 유교 속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신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은 행동으로 넘어지든 아니면 속의 생각으로 넘어지든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그런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계속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의지하거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내가 새신자 때, 내가 초신자 때, 그때 예수 피 의지했는데, 아직 3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내가 아직도 예수 피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죽을 때도 예수 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할 때 53절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과거 완료형 단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지만 56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는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교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오늘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가 쉬었어. 마음이 영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의 행위,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야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반대되는 게 종의 영이고 율법주의적인 정신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나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그리고 예수의 피를 깊이 의지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전에는 예수 피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크게 보이고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야, 이젠 내가 좀 변화되어서 이제 그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비춰질수록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해요. 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피만 의지합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될 그 절박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예전에는 내 모습이 요만큼 보였어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저 인간하고는 좀 달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증언을 듣고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틀을 유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지는데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왜? 함께 요한은.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이런 하나됨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린 넘어지니까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근데 이제 자꾸 우리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러면서 이제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제 행위를 의지해서 기도에 대하여 어떤 자신감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유, 어느 순간이 되면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바뀌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절망감은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가까이 나가도록,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주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래서 예수님이 왔구나. 그래서 더 주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고, 더 절박하게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 글에 보면, 아들을 때리니까 아들이 아빠 날 미워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을 땐 내가 기뻐하며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아파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기도를 지속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그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일해에 2번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자기 느낌에는 그게 응답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리가 자기를 돌아보니 기도해서 응답될 것 같지 않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무릎에 박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세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에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 휘장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힌 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뭘 다시는 안 지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맹세하고 지킬 수 있을 만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날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웃습니다. 믿기는 뭘 믿냐.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도 내일 떠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우리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죄를 합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죄를 안 지을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을 담배를 피웠어요. 이게 꼴초잖아요. 이게 끊어지나요? 이게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오늘 담배 끊는다.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 몸에 꼴초라는 건 인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안 피우면 죽을 것 같고 막 아파요, 아파.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를 사귀었는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이고 영감 그 냄새가 나서 싫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담배가 피기 싫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노력으로 한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면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있잖아요.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술에 중독된 사람, 요즘은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거 우리 힘으로 되었습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걸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가까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못 나갑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가지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중독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이고, 염치 없는 놈, 내 안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 피를 힘입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뜨거워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거 버리고 싶다는 열망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해야 돼. 자, 엘리야.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하니 하늘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를 닮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도 엘리야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엘리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이 사람은 엘리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깨닫는 겁니다. 청년 때 정말 막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막 딱 굳어요. 이렇게 내가 어젯밤에 지은 죄를 다 알라나? 이렇게 막 굳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분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 가운데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벗어날까?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좌절해버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회까지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전부터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알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또 고치지 못하는 멀어진 내 모습을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병이나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내가 저 사업 성공하면 내 저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야, 너 교회 안 지어도 돼. 너 그냥 와. 내가 원하는 건 너지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용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번에만 막 잘 되게 해주시면 교회 짓고 선교사들한테 돈 보내고 내가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너를 원하니까 내 앞에 나오라. 나는 교회 지으라고 피 흘린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야.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가 형식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막 몇 시간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이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 내 자신의 연약함, 종의 영에 매여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나에게는 없는지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